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 뜻을 알려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 갈망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돌짝밥, 가라지밭 또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우리 안에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방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아멘. 이번 아담 톰슨 목사님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은사들을 묻어두지 말고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도전 받으셨죠? 예, 그래서 그냥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 주신 은사의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다른 은사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표면적으로 결실을 볼 수 있는데 이 방언은 방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쉽게 낙담하거나 혹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은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먼저 이게 방언이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입니다. 아멘. 돌고래들끼리 서로 의사소통하잖아요. 우리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는 중국어도 아니고 경상도 방언도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도 아니에요. 서울 표준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혼으로, 이성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진짜 존재인 우리 내면의 가장 중요한 존재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원에서 3년만 있으면 개도 방언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방언도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고. 그리고 방언은 말제 은사라고. 성령의 9가지 은사, 20몇 가지 은사가 있는데 말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모든 은사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개는 방언 못해요. 기도원에서 100년 있어도 방언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가진 사람만이 방언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은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을 못해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대부분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장판에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말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을 말했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 두 가지 다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언을 하나님이 알아듣는, 그러니까 외국어의 방언,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의 방언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알아들 수 있는 영의 방언이 있는데, 근데 이것이 구별되지만 그것이 구별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 안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자, 120명이 모였어요. 너는 영어하고, 너는 중국어하고, 너는 이탈리아하고, 너는 필리핀 언어하고, 뭐 이렇게 했겠냐고요. 자, 중국의 방언이 몇 개일까요? 인도의 방언이 몇 개일까요?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저희 아는 목사님이 코스닥 총무님이 가가지고 진땅이자와 만땅이 운동화 이랬어요. 맥도날드 가게 가가지고 실제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요, 그 직원이 오더니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매니저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시 진땅이자와 만땅이 운동 그랬단 말이에요. 매니저 데려왔더니 매니저가 갸우뚱하더니 그 위에 사장을 데려오는 겁니다. 중국 사람도 이게 중국어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냐면 워낙 방언이 많고 언어가 많기 때문에 그건 중국말이 우리말이잖아요.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이게 순 우리말이거든요. 중국 액센트를 넣은 것뿐인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절기를 지키러 전 세계 온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120명이 120개 국가를 다 다르게 했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땅의 언어보다 더 탁월해요. 그래서 그것이 각 사람의 귀에 자기 언어로 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탈리아어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지만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 오순절에 베드로가 찾아간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있죠. 이방인 가정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이,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구나라는 걸 뭘로 확정해요? 베드로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바울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의 한 번의 경우만 빼고는 다 뭐예요? 성령을 받을 때는 방언하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방언이 진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자, 방언을 말하죠.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자,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말한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대화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벽 보고 여러분 말하세요? 안 하죠. 왜요? 벽하고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을 말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사람은 하고 못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14장 28절 한번 읽읍시다. 28절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교회 집회 중에 말하는 거예요. 집회 중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미령이가 막 눈 뒤집어지면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미령이 돼?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승만이가 또 막 눈 뒤집으면서 막 침튀게 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통역을 못 해요. 그럴 때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도 두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할 때 통역자가 있을 때만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회중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방언이 통역되면 예언의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지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가 없을 때는 뭐예요? 쉿!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둘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때는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과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자기와 누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록 우리가 다 같이 회중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때는 뭐예요? 각자 자기의 언어, 하나님께 받은 은사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통역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철야 예배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다 자기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막 방언을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지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냐면 굉장히 계시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26절 읽어보죠. 26절 시작. 자, 너희가 모일 때 뭐하러 모였어요? 예배하러 모였죠. 예배하러 모였어요. 뭐예요? 찬송 불렀죠. 두 번째, 가르치는 말씀, 설교를 하든 아니면 소그룹을 하든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계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비밀을 아는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방언을 통역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 설교 듣고 준비 찬송하고 축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축도 못하고 목사님만 축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의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계시가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가르침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리고 예배도 있고 찬양이 있고, 그렇죠?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최고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누구도 못 알아들으니까 최고인 줄 알고 막 질서를 깨는 거예요. 모였을 때 막 서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막 방언하면 정말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신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저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의 꽃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의 꽃이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절제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이 절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절제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기가 절제가 안 되고, 그죠? 죄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절제하십시오 하면 딱 절제가 돼야 돼요. 막 개인들 막 정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돼가면서 막 지식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절제하세요 그러면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것이 절제될 때 아름답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절제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질서대로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들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내가 자기가 방언을 받으셨대요. 해보니까 얼마 동안 해보니까 똑같은 음절이 반복되더래요. 랄랄랄라 또또또또 뭐 이러면서 반복되더래요. 예. 그랬더니 결론 내린 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뭐냐면 첫째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똑같은 음절이 반복되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걸 결론 내고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요. 과연 그러냐고요. 하루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다시요. 시작. 뜻없는 소리 있다 없다? 소리 들리죠? 이거는 탁자 소리인 거예요. 탁자 소리. 그죠? 나뭇잎을 치면, 식물의 잎을 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요. 다른 소리가 나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그죠?
여러분이 뜻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지만 저게 선풍기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에어컨이 돌아갈 때 나는 소리. 바람도 어떻게 해요? 폭풍이 몰아치는 소리와 봄에 흐르는 산들바람의 소리는 느낌도 틀리고 파장도 틀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소리 가운데 돌고래가 하는 소리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자기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지저귀는 참새가 소리를 내는데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자기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육의 생각으로 평가절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의미 있는 소리 있다 없다? 없다.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우는 소리 들어보세요.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들이 울 때에 배고파서 우는지, 짜증내서 우는지, 다쳐서 우는지, 심각해서 우는지, 그죠? 기분 좋아서 우는지, 이건 다 달라요. 똑같은 우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은 뭐 사람들이 뭐라고 놀리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방언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도 기도예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요.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내 영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 의식으로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동시에 기도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두 가지가 일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영어로 기도하는 기도를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치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은사나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비록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방언 기도는 따라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 그랬잖아요. 감출 수 있다 없다?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채 드러나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사실 그 심판대 앞에 설 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 아픔, 슬픔, 탄식, 고통, 그리고 그런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내 영의 갈망함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유혹받고 있고 어떤 죄를 짓고 있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그럼 우리의 영이 살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 눈물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해봐야 한다. 안 해보면 몰라요. 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대학 캠퍼스 안에서 길을 가다가 한 30분 동안 펑펑 울었다니까요. 방언하면서. 왜 울은지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는 뭔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유 없이 그냥 펑펑펑 우는 겁니다. 네. 아담 톰슨 목사님이 이유 없이 일주일 동안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떠나는 겁니다. 우울증의 최고의 효과는 뭔지 아세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킬하게 영, 기쁨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웃거나 막 일주일간 웃거나 막 한 달 내내 웃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냐, 성령을 받았냐, 영적 상태가 점검할 수 있는 표면적인 진단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얼굴에 얼마나 웃음이 있느냐예요. 짜증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불평이 있으면 그만큼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충만한 거예요. 왜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랬죠.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 즐거움이 전염되는 겁니다. 아이들 보세요. 똥 그러면요 다 깔깔깔대고 웃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5살 이하에게 똥 그래 보세요.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전부 다 웃어요. 다 웃습니다. 근데 어른들한테 똥 그러면 어휴 지저분하게 왜 저래? 밥 먹는데 왜 저래? 이런다고요. 아이들은 밥 먹을 때도 똥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리고 그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왜요? 어린아이의 마음 상태가 천국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쁨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기쁨이 전염됩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분노가 전염이 돼요.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이 두들겨 패거든요. 그죠? 근데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많이 욕먹은 사람이 욕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선물 받아본 사람이 나눌 줄 알아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집에 알코올 중독자 나오기가 쉽고, 그죠? 또 반면에 여러분 의인 집에 의인의 자녀가 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설 불가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원수를 허리를 꺾어달라고 막. 그래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바꾸시죠. 한참 들으시다가 용서해라 사랑해라 원수의 허리 뼈 꺾어서 지옥 던지면 너 기분 좋겠니? 제가 그랬었거든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수 허리를 꺾어주시고 막 성경 시편을 인용하면서 저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허리를 꺾어주시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게 해주고 막 기도하다가 그래서 지옥 가게 해달라고 막 거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그 사람 잘못돼가지고 죄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지옥 가면 네 마음이 즐겁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즐거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나쁜 짓 한 사람 있잖아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마음 상하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정말 안 되고 못 되고 막 자빠지고 저주받고 해가지고 지옥 갔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잠깐은 아유 고소하다. 잠깐은 고소하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목뼈 부러져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내 돈 등쳐먹고 좀 잘 살다가 부도 맞아가지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지가 됐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행복하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걸 보고 행복하다 고소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단의 자식이에요. 스스로 진노의 자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란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원수를 알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원수가 저주받는 것, 원수가 심판받는 걸 즐거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거룩한 영을 받잖아요. 그럼 거룩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하는 개인에게 유익이 돼요. 예언을 받는 타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방언은 누구에게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한번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내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병 들어가지고 내 몸을 못 가누러요. 사지를 못 가누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영이 죽었는데 다른 영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인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방언은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언학교를 많이 해서 예언의 가치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그 예언학교에서 결국 배우는 게 뭐예요? 핵심은 뭐 관리? 귀가 따갑게 들리잖아요. 그릇 관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예쁜 그릇 만들라고. 옥토밥 만들라고 늘 듣잖아요. 그죠? 기능 스킬 배우지 말라고. 그릇 관리하라고. 그 그릇 관리하는 가장 열쇠가 또 뭐예요? 방언입니다. 자신의 영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이 둔감해지고 영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래서 어떻게 영에 대한 민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영이 계속 민감해지면 방언이 전에는 단음절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노래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통역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유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축사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시작.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영어로 기도한다는 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고 마음으로 한다는 건 우리가 그냥 우리 입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계속 기도하면 영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공을 잘 차는 사람은 왜 잘 찰까요?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공 주니까 막 잘 차고 다녔어요? 호나울두처럼 막 이러고 다닙니까? 지금 세계로 움직이는 이제 한국 대표들 보면 뭐 유럽에 나가고 뭐 프리미어리그 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언제부터 축구한 사람들이에요? 대학 가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소년부터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것에 대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세계 무대에 뛰고 있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에 민감해지면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하면 육은 죽잖아요. 혈기를 내고 싶어도 20일 금식해보세요. 혈기가 나나. 짜증을 내려고 해도 이 말이 힘이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육이 죽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조차도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보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저 사람 뭐 먹었다 하는 걸 냄새를 맡게 돼요. 그리고 음식 준비를 멀리서 옆방 건너방에서 하는데 오늘 점심은 짜장면이구나 카레구나 대반해합니다. 그죠? 민감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해. 전에 느끼지 못했던,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래서 육은 죽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담 톰슨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금식을 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내 육을 죽이고 영이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꿈을 꿀 때 우리 몸이 쉬잖아요. 우리 육이 쉬잖아요. 육이 쉬니까 어떻게 돼요? 육이 깨어 있을 때는 분주함과 걱정과 염려와 혈기와 뭐 온갖 계획과 이런 것 때문에 막 육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뇌도 바쁘게 돌아가죠. 몸도 바쁘게, 손발이, 눈도 막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막 범죄하고 이런 상태에서 밤에 잘 때 이것이 탁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 영을.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을 하면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는 겁니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뭐예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업로드 되고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하셔야겠죠. 그리고 방언으로 보면 내 영이 찬송을 한대요. 새벽에 문득 깼는데 내 영이, 내가 입술로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내 속에 무언가가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입을 안 열었는데. 그죠? 크리스찬이라면 정상적인 거예요. 왜요? 내 영은 살아서 주님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입을 안 열었잖아요. 안 열었는데 내 영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방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6절 읽어봅시다. 16절. 16절 시작. 아멘. 바울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근데 방언을 하다 보니까 이 방언이 단순히 단조로운 음성의 반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에 내가 영으로 축복한대요. 아멘. 그리고 영으로 감사한대요. 그리고
베델교회 빌 잔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그 청년 중에 한번 우리가 축사 사역 할 때는 방언 기도를 안 한대요. 근데 그 슈퍼내추럴 스쿨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독특한데 이 친구가 방언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통역은 못 하는데 그 친구가 축사팀에 들어가서 방언을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축사팀들은 방언이 허용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는 것에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우리 단순히 지금 나타나는 영으로 축복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죠? 그리고 중보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기도하면 굉장히 힘이 되겠죠.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강건해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그의 질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아멘. 상사병 걸린 처녀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만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잖아요. 어떤 보약을 먹여도 어떤 유명한 한의사가 와도 그 병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껴요. 왜요? 사람이 영이 상해버리면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방언을 하면 영이 강건해진다 그랬죠.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하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신기해요. 그죠? 근데 우리 현대 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TV만 키면 뭐 DMB만 키면 암 선전 얼마나 많아요. 암 보험 들라고. 얼마나 선전이 많아요. 근데 그 암의 주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얘기잖아요.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불필요한 스트레스, 염려, 걱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내가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받는 겁니다. 그렇죠? 염려, 걱정, 돈 걱정, 뭐 자녀 걱정, 뭐 장래 걱정, 남편, 뭐 얼마나 또 장래에 대한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을 할 거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자. 몇 가지는 염려하라 그러셨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한두 가지는 염려해라 그러셨죠? 몇 가지 염려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현실은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년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처음 예수 믿고 핍박받고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많이 방언으로 기도했고 가장 많이 기도했고 가장 많이 찬송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현실은 어려운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현실은 정말 핍박을 받는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두들겨 패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작정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했던 방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야, 그죠? 왜요? 내 영이 기도함으로 방언을 하면서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도 생각도 육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혈기나 불평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의 이끌림 받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이 그래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언은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 예언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적 상담이나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예요. 진짜 순종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해답을 줄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것입니다. 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과학 선생님이 교회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안 오신 거예요. 친구들 셋이 갔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고 딱 들어가니까 중고등부 애들 한 20명이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도 아닌데 앞에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사람들이 여기 모였구나.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 듣는데. 그래가지고 얼른 나와버렸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노? 그래서 교회 앞에 못 있고 교회 그 마당에서 여기 이상한 사이비 집단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미친 소리를 바랬던 형들, 누나들, 동생들이 이제 인사를 소개를 하고 나더니 얼마나 잘 섬기고 잘해주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방언 받은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작정 기도를 했잖아요,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 만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3개월 전에 받았는데 제가 인식을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음으로, 성령세를 받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첫 번째로 대면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 성령세를 통한 방언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된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그 전에 회개의 영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17살 때까지 지었던 죄가 그 사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은사들이 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단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교회 몰래 침투에 들어갈 때에 방언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몰래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깨려면, 신천지가 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흐름을 타야겠죠. 우리 교회는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천지는 그걸 알고 방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법을 가르쳐요. 제가 강의 영상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침투시킨다니까요. 무섭죠? 여기 신천지 있으면 나가세요. 얼른 나가세요. 우리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짜로 하면 다 들통나요. 그래서 이제 5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방언 기도는 성령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도 우리 약함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함, 장점도 아시지만 연약한 부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잘하나 못하나 매 하나 들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맴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100%다 하나님 들어주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 그대로 됐다. 또 남편을 위한 기도 그대로 됐다. 여러분 장래, 비전, 물질, 사업, 또 소원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축복이 됐을까요? 가끔 그 생각하면요, 소름이 쫙 돋아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어린 수준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는 좋은 거라고 구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독약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패망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처럼 잘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성령님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신 분?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 소리 들어보신 분? 없죠. 그래서 이걸 대천덕 신부님, RA 토레이 신부님이나 모든 앞서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중재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 때도 있고 또 이유 모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닭똥 그 수도꼭지 튼 것처럼 쫙 흐를 때가 있다고요. 방언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있죠. 저만 있으면 이상하죠. 왜요? 성령께서 같이 탄식하는 겁니다. 같이 도우시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이건 국가의 문제이건.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금요기도 때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막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눈물 콧물이 막 흥건히 고일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김일성 회개해 달라고. 북한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 북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김정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그런 애국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북한을 김정일을 사랑하고 막 김일성을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영은 어떻게 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신앙생활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땅바닥에 눈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95년도에 하와이 코나에 DTS를 갔는데 세계 지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밟고 기도하는데 제가 가서 기도를 했어요. 순서가 돼서 이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한 1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울었어요. 막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끝나고 나더니 스태프이 와가지고 조용히 묻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 돌아가셨냐고. 집에 무슨 큰 문제 생겼냐고. 나한테 얘기 좀 하라고. 그럴 정도로 막 곡하면서 통곡을 했는데 제가 뭘 기도한 줄 아세요? 북한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제 영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노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은사 받았으면 좋겠고, 저런 능력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더 긴박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마음이라든지 위정자 대통령을 향하는 마음이라든지 내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 원수를 향한 마음이라든지 그래서 성령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연약함을 도우셔서 같이 중보하는 그것을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해서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러 나왔어요. 뭘로 기도하라고? 성령으로.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성령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아멘. 영이 살고 그리고 영이 민감해지고 육은 죽고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염려가 근심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받게 되고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고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아멘.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엄마가 음식을 만들면서 남편을 저주하고 자식을 저주하고 막 짜증 부리면서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맛있겠냐고요. 맛없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방언을 기도하며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먹고 건강하고 잘되게 축복하면서 그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맛있겠죠? 그죠? 예, 집안에 음식 맛없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방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돼요.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사랑을 따라 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신령한 것, 다시 말하면 스피리추얼한 것,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기 싫어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죠. 아무리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방언도 신령한 것입니다. 아멘. 그 가치를 못 느끼면 내가 왜 방언을 해야 되는데? 이단 아니야? 귀신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다른 복은 누려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영적인 것이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소중하다. 겉으로 나오는 사운드나 소리나 단음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은 따르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다. 그 좋은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선물을 줬는데 거들떠도 안 보거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그 자리에서 줘버리면 주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근데 작은 뭐 집에 쓰던 건데도 작은 선물을 하나 준 건데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 다음에 또 주고 싶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말제 은사나 뭐 개도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걔는 방언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예언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치유 은사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지식의 말씀 은사가 가치 있는 것처럼 방언도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고 방언은 뭐예요? 나 자신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기능이 다를 뿐이지 예언이 더 뛰어나고 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그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언 은사가 더 세고 방언 은사는 말재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배경이 뭐냐면 교회에 예배 드릴 때 회중에 모일 때에 중구난방으로 방언을 하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측면에서는 방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몇 마디 가르치는 게 더 유익하다는 말이 또 나오죠. 그 말이 뭐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회중에 모였을 때에 덕을 끼치는 측면에서 이런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진리를 깨달은 사람,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몇 마디 던지는 것이 교회의 덕이라는 측면에서는 월등히 낫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상대적으로 예언 은사는 이만큼 높고 방언 은사는 이만큼 가치가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은사를 맛봤다면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은사를 맛봤다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맛보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더 깊은 것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통을 놓고 기도했는데 나아버렸어요. 복통을 기도놓고 기도했으니까 나았어요. 그죠? 그 두통 이게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두통 가끔 누리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막 3개월, 6개월, 7개월 동안 두통을 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때문에 잠 못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두통이 떠나간다? 이거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경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두통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끝! 이게 아니에요. 두통의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치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온갖 불질병을 치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가라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주님과 더 동행하도록, 더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은사든지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걸 주신 분에게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으로 받으셔야 돼요. 12장 30절 3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 도전하는 말이에요.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겠느냐? 다 방언 말하겠느냐? 통역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어릴 때 그게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승만이는 드럼만 잘 칠 수 있도록 태어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봉수는 2가지 은사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 나는 방언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만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왠지 모르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제한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뭐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하나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으면 어떻게 통역하기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주지 않을 거면서 구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가치를, 하나님의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쓰레기통에 넣을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땅에 파묻을 사람에게 그걸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할 사람에게 쟁기를 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던 밥그릇도 빼앗습니다. 너는 먹을 자격도 없어. 금식해.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하기를 구하라. 14장 12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여러분들 영적인 거 사모하십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여기에 예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재원 목사님은 예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글로벌 파이어에 오면 누구든지 다 예언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지금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그죠? 제가 봤을 때는 8, 90%는 다 예언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100%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그런 은사들이 방언을 혼자 한다. 그럼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저 사람 미쳤나? 다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면 이상해 보여요. 왜 아직도 방언을 못할까? 여기 방언 못하는 분, 쌤, 하니?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럼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소망이 온유도 방언을 하는데, 탐에서 여러분, 우리 치과 병원 갔다가 할머니 기다린다고 탐탐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음식 먹고 나더니 할 일이 없잖아요. 창가에 가 테이블에 모여 있더니 거기서 애들이 손을 끼더니 사랑의 인도로 소망의 온유가 막 눈을 감고 뭐라 해요. 가만히 들었더니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조용히 해 그랬더니 한번 보더니 다시 방언으로 막 기도하더니 사랑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온유가 아멘 그러고 끝났어요. 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일터 사역자들이에요. 일터 사역자들.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입이 있으면 다 하셔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심플해요. 우리 말이 아닌 걸로 기도하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로 안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방언이 돼요. 교회에 그것이 몇 가지가 아니라 풍성하도록 구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손가락으로 땅을 팔 거냐 포크레인으로 팔 거냐. TV에 옛날에 그걸 봤어요. 포크레인 한 대와 사람 50명인가 100명이 삽을 들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1시간 동안에 누가 더 파나. 그거 보셨어요? 저 봤거든요. 우연히 봤는데 사람 100명하고 장정 100명하고 포크레인 한 대하고 땅 파기 시합을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게임이 안 돼요.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요. 게임 자체가. 포크는 푹 찍으면 끝나요. 그냥 푹 찍으면 끝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삽질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못 쫓아요. 여러분이 육의 능력, 이성, 지성, 능력, 경험 가지고 하면 여러분 배운 학문, 초등학문 가지고 하면 세상의 학문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하면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왔는데 상담해서 치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해서 그 문제 발견하고 찾고 치료하고 하는데 보세요. 6개월, 1년이 걸립니다. 정도에 따라. 근데 예언적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핵심만 딱 짚고 그리고 내가 다 똥기저귀 다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걸 해야 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주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심플해지는 겁니다. 일주일이 걸릴 게 30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1년에 걸릴 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가운데 여러분 강력한 치유사역자가 한 명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지식의 말씀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행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신자 명단 받고 작전 기도하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닥달하고 10명씩 적어내라고 강제로 푸시하고 그 1등 하면 그 금 10돈짜리 못 걸어주겠다고 걸고 교회에서 온갖 쇼를 다 하잖아요. 아니면 냉장고 사준다 그러고 제주도 왕복 여행권 준다 그러고 그러죠. 왜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음사가 없으니까 맨손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손에 피 다 나는 거예요. 피 터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드는 겁니다. 교회 가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인 거예요. 교회 가면 또 다른 종교적 의무가 씌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무는 시기에 맞게끔 성장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는데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런 병이 있잖아요. 나이는 5살인데 몸은 40대인 사람. 이런 병이 있잖아요. 또 거꾸로 나이는 30살인데 지능은 5살. 어느 쪽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성장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진짜 성령 충만함 받고 진짜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면 피 흘리면서 땅 파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그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은사도 주시거든요. 위대한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래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얼마 돈 달라고 구하지 말라고. 1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어떻게 쓸 건지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교회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비전이고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목적들을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주셨을 때 그 목적에 쓰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돈이 떨어지죠. 그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졸부라 그럽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가 죄악의 유혹을 받는 유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풍성하도록 구하셔야 돼요. 다양한 은사들이 풍성해지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그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요즘 우리 중보팀들이 많이 신령해졌어요. 진짜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줄줄이 봐요, 줄줄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지도록. 그 삶의 현장을 내가 봤다 들었다, 나만 천국이다, 영적인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 계속 돌파해 나가셔야 돼요. 더 사모하셔야 돼요.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지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런 습관을 집에서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받아요. 지금 못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저희 교회? 없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죠? 예, 방언 못하면 등록이 안 되는 교회. 방언 못해도 등록은 돼요. 못하는 사람은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5절 읽어봅시다. 14장 5절. 14장 5절. 시작. 아멘. 자, 봅시다. 나는 너희가 몇 사람이? 자, 바울이 해보니까 좀 불편하다, 나쁘다, 덕이 안 된다 이랬으면 하라 그랬겠어요? 말하라 그랬겠어요? 바울이 두 가지를 꼭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다 예언하기를 원한대요.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을 못하면 통역이라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 통역하고 있잖아요. 썰렁개고요. 여러분 극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방언을 많이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밤낮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언의 이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땅 속에 묻어두지 말아야 돼요. 아멘. 14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야,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뭐 서울에서 둘째치고 글파 안에서 내가 최고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면 나는 글파에서 최고로 통역을 잘한다. 뭐 이 정도. 아니 뭐 글파 안에서 최고로 예언을 잘한다. 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방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올 연말까지 누가 제일 많이 하나 한번 내기해 볼까요? 그래서 냉장고 걸까요? 아니, 제주도 왕복 여행권을 한번 걸까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덕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죠? 자신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말으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따라서 땅 속에 묻어두지 말자. 아멘. 아담 톰슨 목사님 하루에 6시간 주 5일 2년 연속 하셨다 그랬죠. 이번에 그 군산에 모시고 내려갈 때 계속 방언하시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또 우리말 하셔요. 그리고 또 다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조용해지면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기도하시더라고요. 올라올 때는 같이 방언하면서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네.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하루에 성경 50장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8시간 이상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500명 이상 살아나고. 그죠? 그분이 제 차에 딱 타는데요. 사람이 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 픽업하는데 제 차에 타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저같이 둔감한 사람도 느낄 정도니. 그죠? 그리고 그분 곁에 있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내년 5월에도 오시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내년 1월, 2016년이죠. 2016년 1월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우리를 처음엔 경환이를 초청했어요. 경환이 너 오라고. 그랬어요, 공항에서. 그리고 그러면 경환이만 데려가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좀 같이 가도 되지 않겠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담 톰슨 목사님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고.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은 누구를 오라고 초청하지 않는데요. 정말 만약에 데이비드 호건이 그랬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라고. 아담 톰슨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환이 오라 그랬고 우리 교회도 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교헌금 지금 통장 만들어서 저축하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럼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래요. 할렐루야.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그렇게 초청하는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선교헌금 또 하시고 또 준비기도를 하세요. 지금 그래도 1년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면 그죠?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열흘 정도 1월에 2016년 1월입니다. 이제 내년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오시면 완전히 날짜를 확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심고 또 무엇보다 스스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아멘. 멕시코라 좀 멀어요. 그래서 미국만큼 가야 돼요. 뉴욕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책 읽어보셨어요? 설교하다 보면 방언하죠. 방언하고 통역하죠. 그리고 통역한 걸 적어요. 그것도 다시 설교해요. 그 방언해요. 그 통역해요. 그것도 그걸 선포해요. 때로는 그 통역이 예언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이 방언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멘. 방황하지 마시고 방언하십시오. 아멘. 예, 이거 교회 표어로 적어 놓으세요. 네. 아멘.
그리고 많은 제가 그 강력한 예언 사역자들을 보면요. 처음에 다 방언을 통해서 통역함으로 예언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예언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처음에 방언을 많이 하다가 그것이 어느 날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역은 뭐예요? 방언을 말로 내뱉잖아요. 내뱉은 것을 통역하잖아요. 듣고 이제 그것을 그 단계를 생략하는 거예요. 방언을 내뱉지 않고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그 영이 민감해지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속으로 그냥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영적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 많이 하세요. 아멘. 다 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선배 말 좀 들어야죠 우리가. 아멘.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통역하기를 사모합시다. 따라서 통역하기를 사모합시다. 14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자, 바울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요거 꼭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자, 방언 다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글파는 방언 다 하는 사람들의 교회로 알려지는 게 아니고 글파에 오면 다 통역하는다. 이런 교회로 알려져야 돼요. 아멘. 통역이 안 되면 뭐 직분을 안 준다든지 통역이 안 되면 뭐 교회 섬길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그죠?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때 집에서 핍박받고 등록금을 대주지 않고 노가다 하면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들 때 기도로 이겨나갔는데 새벽에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낮에 1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녁에 1~2시간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매일. 그때 어느 날 하나님 통역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외롭고 힘들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 입에 통역이 나오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만 바라라. 입만 열면 주만 바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는 힘이 됐어요. 그렇지, 내가 이 상황에 사람 의지할 수 없고 부모님 의지할 수 없고 또 주변의 사람들 의지할 수 없는데 주님만 바라야지. 그러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 통역 한마디가. 또 처음 가는 사역지에 그곳에 목사님이 막 대표 이제 통성기도 시켜놓고 목사님 마이크 잡고 막 방언으로 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뭐였냐? 이곳에 열린 하늘을 두리라. 그것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선포했더니요. 교회가 몰라 나중에 알았어요. 저를 초청한 이유가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집회였대요. 근데 이곳에 열린 하늘을 둘 것인데 어린아이들부터 시작된대요. 제가 이 말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 아이들이 영의 세계에 열린 아이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걸 봤대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통역이 되면 예언적 기능을 하게 돼서 첫째는 내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역되는 상대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전에도 나눴죠. 부산에 있을 때 매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냥 습관을 쫓아가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문득 제 입에서 통역이 되는 거예요. 한 열흘 동안. 뭐라고 통역되면 주님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교회 이전과 성전 건축에 심을게요. 열흘 동안 방언을 막 샤바라바라바 하는데 그럼 뭐예요? 통역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영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1,000만 원 주십시오.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심겠습니다. 샤바라바라바라바라 그러면 주님 내게 1,000만 원만 주십시오.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심겠습니다. 샤바라바라바 그러면 주님 나에게 미치겠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랬어요. 열흘 동안. 이야 이게 주님이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열흘 기도 끝나고 주님 1,0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 1,000만 원 제가 썼을 거예요. 좋은 일에 제가 썼을 거예요. 근데 통역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억도 받으시고 100억도 받으시고 1,000억도 받으시고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으로 이 교회도 생겨지고 그죠? 또 온갖 더 많은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아멘.
차도 생기게 되고 교회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 다 값없이 하나님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그 교회 목사님이 충격받으셔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충격받으셨어요. 충격받으셔가지고 그때까지도 사랑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를. 이 옷도 어제 만났는데 주신 거예요. 사들고 오신 거예요. 부산에서.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양복점에서 옷 보이면 찝으세요. 저게 박 목사한테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 딱 집어서 사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계절별로.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할렐루야. 난 그런 목사님이 좋습니다. 근데 복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어제 누구죠? 금요일날 간증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에 많은 축복의 선물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참 복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표시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주는 받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베풀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아주 기억나는 거는 제 아내랑 같이 이제 고속도로를 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마 용인이었던 것 같아요. 용인쯤 지나가는데 참 너무 막히는 거예요. 서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여름에 그 하얀색 아벨라를 타고 우리 온 식구 6명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는데 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 가는데 제가 너무 심심하니까 여보 통역 좀 해봐. 그러고는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한 30분 이상을 통역을 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를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 있잖아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삶과 목숨을 들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내 영의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희한했어요. 제가 그걸 남자라 눈물을 안 보이려고 참았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지 아내 옆에 앉아있고 이쪽은 눈물이 안 흘러요. 근데 이쪽은 쭉 흐르는데 목에 타 흘러가지고 이게 다 젖을 정도로. 지금도 아내가 몰라요. 그걸 내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를. 제가 얘기해서 아는 거지. 막 눈물이 나는데 마치 뭐냐면 내 속에 가장 깊은 내 영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아내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망이 생겨. 그렇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 그렇게 주님께 헌신의 고백을 했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제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탄식 소리, 영의 갈망함, 사랑함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 순간에도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경험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막 혈기 부리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주님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못 참을 그런 상황인데 막 손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만 그렇군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초점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는 물질의 복을 주시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뜻하지 않은 이전에 없던 은사를 받았다. 그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뭐예요? 나는 본다. 너는 못 보지? 메롱.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은사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주신 은사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기프트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선물이거든요. 선물이 커요?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소중해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을 주신 분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더 가까이 교제하자는 거거든요. 더 가까이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거룩한 미끼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한 이제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따라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1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요? 금할 줄 아니까. 참 그래서 교리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방언을 금합니까? 호주에도 오순절 계통
방언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핍박을 이기고 생긴 교단이 오순절 교단인데 그 오순절 교단의 상당수가 호주에 있는 교회 상당수가 이제 방언을 안 한대잖아요. 근데 반대로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다 일반 교리적 교회는 다 쇠락하는데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 부흥하는 교회의 거의 90% 이상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방언을 말하는 교회들입니다. 각 대륙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영국이 지금 무슬림화되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이쪽이 다 무슬림화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성령 충만한, 방언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을 초청해요. 그래서 영국 좀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해요?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권위에 순종하며 질서 있게 하라. 자, 14장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26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다음 뭐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절제,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뿐만 아니라 은사도 절제가 필요해요. 왜요?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권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승진이 안 돼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제가 안 되면 여러분의 구원도 상실할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꽃을 장식하는 게 절제입니다.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그죠?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말도 절제해야 되고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절제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서로를 배려해서 어느 선에서는 또 절제해 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밤에 딱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되라고 이 나라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밥 안 먹고 그죠? 그러기 힘들다.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그런 것들 깨뜨리셔야 돼요. 아멘. 절제. 아멘. 콜라 절제, 햄버거 절제, 피자 절제. 아멘. 야식 절제. 네.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 함께 예배 드릴 때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드릴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계략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유익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 이후에 금요일 날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소리가 한 차원이 목소리 톤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죠? 왜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의 뿌리를 놓게 되면 더 여러분들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감춰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라요. 그냥 그거 주머니 속에 집어넣지 말고 꺼내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특히 혈기날 때 방언 기도하세요. 바깥으로 쏟아내지 마시고 입으로 방언 기도하십시오. 내가 못 참겠다. 그럼 방언 기도하세요. 방황하지 마시고 방언 기도하세요. 아셨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혹은 누구하고 중요한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하기 직전에 방언 기도를 한 5분 10분 먼저 하고 해보세요. 그렇죠? 어떤 결정을 할 때 급한데 지금 뭐 상담할 수도 없고 뭐 급하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스 노 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평강이 올 때까지. 그죠? 그러면 평강 가운데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 방언을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께 중보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임하는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사를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되
더욱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땅의 것, 썩어질 것은 우리가 많이 사모하지만 하나님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을 잃었던 것을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병 고치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실 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받습니다. 그 마음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북녘 동포들과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